어느 시골 농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급해진 농장 주인이 소방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굉장히 낡고 허름한 소방차 한 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불에 휩싸인 농장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수가 내려서 정말 열심히 불을 끄고 천만다행 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에 감탄한 농장 주인이 그 소방수에게 500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는 그 화재 현장을 취재하러 온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용감한 소방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받은 그 500달러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방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놈의 낡은 소방차에 브레이크를 좀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불길에 휩싸인 농장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그 소방수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멈추고 싶었는데 멈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길에 휩싸인 농장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방수는 보상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한 그 일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 정당히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옳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있습니다. 네 개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십자가였을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들,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였고, 또는 더 나가서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 또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형을 당하게 된 죄수는 가장 먼저 옷이 벗겨집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뼈 조각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온몸을 수십 차례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범벅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행하는 순서는 뭐냐면 이제 그 사형수가 처형당하는 장소인 골고다까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대략 그 거리가 한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8k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하면 죄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손바닥에 못을 박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위쪽에 보면 이 팔목에 뼈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이 박혔는데 발등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문헌을 찾아보고 하니까 뒤꿈치에 못이 박혔답니다. 뒤꿈치.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을 옆으로 해놓고 그 뒤꿈치를 한 18cm 정도 되는 쇠못으로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탈수 증상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호흡이 곤란했겠습니까?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어떤 죄수의 경우는 3일, 4일 동안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시킨 날이 안식일에 임박했을 때는 죄수를 빨리 죽이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발목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발목을 부러뜨리면 발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쓰지 못하면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숨이 막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수들이 처형을 당하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혐오하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곳으로 여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짊어진 십자가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짊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요했거나 또는 누군가가 강요해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로 주기 위함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늘 주의하고 염두하고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제입니다. 이게 어떤 시제냐, 미래 시제냐,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이걸 늘 염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슨 형태의 문장이냐. 꼭 국어 시간, 영어 시간 같죠. 이게 능동태냐, 이게 수동태냐, 그것도 여러분이 염두하고 읽으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그 단어를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의 형태는 뭘까요? 수동태일까요? 아니면 능동태일까요? 바로 능동태로 헬라어 원문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동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우리 은하 고3인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능동태와 수동태. 물론 고3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인자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의 강하게 의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다 라는 점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3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번 하신 말씀 중에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단어와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단어도 역시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거고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일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자기 스스로가 고난 당하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결국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용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네 말이 맞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누구에 의한 대답일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밀은 대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어떤 말을 주었기 때문에 한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답도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신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모든 일들은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꺼이 선택하신 일이고 기꺼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유의지로 그러한 십자가를 결정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보상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넘쳐나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정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의지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이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놉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측면으로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가를 갈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그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 권리 자체,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100%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고민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갈등하고 또 망설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자유의지를 근간 삼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근거로 기쁘고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교회에만 오고 가는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신앙의 정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원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가, 그게 신앙의 수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동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기 위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갖는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느냐라는 불평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상태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상태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마치 어떤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화 시켰다면 그들이 어떤 칭찬이나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죠.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이 외출한 사이에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왜 칭찬을 안 합니까? 그건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도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로봇 청소기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 있으십니까?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고장난 겁니다. 빨리 AS 센터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주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걸레를 손에 들고 방바닥을 몇 번 훔쳤습니다. 우리나라 말 참 희한하죠. 뭘 훔칩니까? 네, 닦았다고 합시다. 닦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처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와, 청소했어? 대단한데? 반짝거려? 온갖 칭찬의 단어들을 동원하실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칭찬하십니까? 정말 청소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애가 청소를 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 들어가면 다시 닦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칭찬을 쏟아붓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 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여러분은 왜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죄 안 짓고 더 이상 칭찬과 상 안 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가 이제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데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데 그 자유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에게 회복된 그 자유의지를 칭찬과 상받는 데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 또 다른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십자가를 졌다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왜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을까요? 혐오의 대상이니까. 그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강압적으로 짊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짊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재밌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몬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지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인 겁니다. 아마 오늘날 나라로 말하면 리비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은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땅이 아니라 이 유대 땅을 벗어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시몬은 디아스포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몬은 아마도 혼혈인이었던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는 아프리카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과 유대인이 결혼을 해서 구레네 지역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혈인들,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이 시몬의 얼굴 빛은, 얼굴 색깔은 남들과 많이 달랐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얼굴 색깔이 더 어땠을까요? 더 까맸을 게 분명합니다.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을까요?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우리 같은 피부색이 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까만 사람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군인들의 눈에도 쉽게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강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중단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의지를 근거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점은 그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쁘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가게 된 겁니다. 억지로라도 간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3일 동안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게 없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둥불할입니다. 여러분, 부둥불이 무슨 뜻입니까? 부둥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둥불이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둥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100% 기꺼이, 100% 즐겁게, 100%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오해를 갖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싫은 곳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득불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 끝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뜻밖의 말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득불이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는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봐 나는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베드로한테는 안 그러는데 자꾸 바울한테는 100%의 모습을 상상하는 이상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화가 임할까봐 겁나서 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자원해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부득불이라도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그게 종의 위치일까요? 종의 위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종은 하기 싫어도, 주인이 왕이 명하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는 말 속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유의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마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중년의 한 남자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깜짝 놀라서 얘기를 물었답니다. 아니, 왜 교회가 가기 싫으니? 너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 없지 않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것뿐이니? 아니요. 성가대가 자꾸 음이 불협화음이 나요. 그것뿐이니? 아니요. 성도들이 보기 싫어요.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권사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니?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목사 아니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하니까 이상하십니까? 때로는 목사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왜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 억지 속에는 자유의지가 안 담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억지로 나왔다. 정말 억지로 나온 그 모습 속에는 자유의지가 1%도 안 담겨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억지 속에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한 일 속에도 분명히 칭찬과 상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제발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제발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집에서 성경 읽는 일, 그 일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서로 용서하는 일,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사랑하는 일, 그 일도 제발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중 카톡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참 눈에 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감사해보자, 일단 감사하자 라는 카톡 문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누군지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 그런 거 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최수희 성도님? 그러니까 아무튼 말 안 할 거고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참 그 문구를 보면 오늘 선교와 딱 일치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자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상대방을 이해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섬겨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제발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래도 그 속에 칭찬과 상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또 핑계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거 안 받으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 그럴 바에는 하지 마.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그 일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부리는 사람 시몬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게 분명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1.6km를 걷는 가운데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새카매? 왜 하필이면 나야? 저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이라. 아마도 많은 불평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가 무슨 말입니까?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는 뭐죠? 흑인종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 시몬이라는 표현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시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진 지 한 5년 남짓 지난 그 시점의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번째로 다시 등장했을 때 그의 직함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함으로 등장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교사들의 이름이 여러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니그로라 하는 시몬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순서는요, 그냥 무작위로 나열한 순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등록한 순서일 것이고 신앙의 어른이라는 순서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다음으로 신앙의 어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아들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와 쥐포요? 루포. 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아는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6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와 협력을 해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문안을 하는 게 로마서 16장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루포를 등장시킵니다. 루포가 누군지 아시죠? 쥐포 형의 루포 아닙니까? 아무튼 루포가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인이죠, 부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신앙이
아주 헌신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안디옥 교회에 정말 막중한 책임을 맡은 리더가 됐고요.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도 그 시대 교회 안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신앙의 인물들이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나의 어머니라는 존칭을 들을 정도로 정말 신앙의 헌신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막중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두 아들들이 신앙의 유명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내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유, 과연 그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이 그들의 신앙의 위인이 되며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가정으로 쓰임받는 첫 출발점, 바로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항상 기쁘게 운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훈련하는 거 힘듭니다. 몸을 만드는 거 힘듭니다. 그 음식을 조절하는 거, 식단을 조절하는 거 어렵습니다. 컨디션 조절하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류현진이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점대 실점을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체력이 떨어졌다, 컨디션이 난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어떻게 기쁘게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합니다. 묻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억지로 운동하고 훈련하면 유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정말 하고 싶어서 합니까? 돈이 원 없이 써도 줄지 않는다면 그래도 직장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직장 다니는 거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인영아, 공부 맨날 기쁜 마음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죠.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그거 싫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킵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안전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유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억지로 하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억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 속에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억지로만 하는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계속 변해가십시오. 억지로 했던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구원의 사람 시몬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사람 시몬의 가정과 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